우리 묵도하시는 2022년도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많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노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님께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되 그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강건하게 영혼과 육신이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수교동 교동문 제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리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돌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낫게 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전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앞다니며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 꼭 붙잡아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되 권능 가운데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 못하도록 천군천소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을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복을 함께 해주시되 권능의 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의 복을 함께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함께 해주시되 축복을 함께 해주시니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셨고 주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라며 원근납체 어느 것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지켜서 지키는 시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주의 손이 더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라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보든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으니 분명코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만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이해되질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들을 겠습니다. 내가 시가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이느냐?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나 날 수 없고
나는 확실히 하네 언제가 아실지 못받게 못나가지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구나 기뻐 떨지 않은 내 모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퍼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일상을 감사하자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네, 일상 늘 지속되는 거죠. 일상이 지속되는 거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감사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 우리의 하루 삶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그런데 이게 일상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때로는 생깁니다. 몸이 아프면 늘 하던 일 멈춰야 돼요. 또 일거리가 없으면 멈춰야죠. 그쵸?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에 인해서 내 하는 일상이 멈춰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늘 하는 일이 지속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늘 하는 일이 지속되는 것만 감사할 줄 알면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조금만 변동이 생겨도 지금 하던 일에 변동이 생기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천국교회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도원에 지금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필요하겠죠. 근데 이 집주인이래요. 포도원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주인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요. 여기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에 이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일당을 줄게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7만 원이 됐든 8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일당이에요. 일당. 그래서 일당을 주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로계약을. 그래서 근로계약 조건은 하루 일당. 그런데 그 집주인이 이제 나가서 아침 일찍이 이른 아침이라고 했어요. 6시에. 6시에. 인력 시장 나가면 보통 새벽 4시에, 5시에 나가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도착하면 일찍서부터 일어나죠. 어쨌든 이 집주인도 이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침 6시에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꾼이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3절서부터 5절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나갑니다. 여기에 3시서부터 이거는 아침 9시 그리고 제6시는 저녁 12시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근데 근로계약 조건이 상당하게 라고 하는 근로계약 조건이에요. 앞에 근로계약 조건은 한 데나리온씩이었죠. 여기는 상당하게. 그러니까 이 9시에서부터 일하는 사람은 생각하기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당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임금은 주겠구나.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저 같으면 설교를 쓰겠지만 이제 구두로 말로 계약한 거니까. 근데 6시와 9시, 저녁, 오후 3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모자라니까 이렇게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이르되 너희는 어째 종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러드려요. 제11시는 몇 시냐면요 오후 5시. 이스라엘은요 6시면 해가 쳐요. 우리는 봄, 여름이 해가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 뜨고 지는 시간이 상당히 다르지만 그쪽은 또 안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6시 해 뜨고 6시 해 지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6시면 해가 치니까 이 11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죠?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불러들여서 일을 하는데 일 시키는 이 6시이면 1시간이면 일이 끝날 텐데 이 사람들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어찌하여 종이통 놀고 서 있느냐요. 그래서 불러요. 이 사람들은 바깥에 있으면 하루 종일 힘들어. 오늘 공쳤구나. 오늘은 공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름을 받아서 일하러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왜 일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일꾼이면 일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일상이 지속하지 못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여기 서 있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일을 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쫓아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이분은 뭐예요? 원하는 게 항상 일하는 일상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정식 포도원 주인이면은 이렇게 시키지 않다.
않겠죠. 그죠? 우리 아까 1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북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면 당연히 오후 5시에 사람 안 부릅니다. 1시간 일시켜가지고 뭘 하라고요. 그쵸? 그런데 집주인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1시간짜리 일꾼이라고. 이유는 일꾼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상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은 놀고 먹는 거 싫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이 계속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도 일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상이 계속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만들기 전에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것, 세상 만들기 난 이후거든요. 그 세상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 부르신 이는 왜 불렀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택정은 무엇을 택정하셨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도록 택하시고, 구원은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주셨지만 일하는 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우리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각자의 일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찌하여 여기에 놀고 있느냐? 일하지 않아요. 이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래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 그렇죠?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할 일을 이미 주셨어요. 이 할 일은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일상에 있어서 모든 일이 뭐다? 우리의 일감이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놀고 있나다, 이거 안 통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일상이 지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아요. 일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맨날 그 일이지 뭐 한다 이겁니다. 맨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그 일,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맨날 그 일. 그러면 일을 멈춰야죠. 그쵸? 우리가요, 회사에서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집주인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모두 다 주신 이유도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알아야 게 그래요. 어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서, 이제는, 여기서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럼, 난 여기서 일을 못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또 다른 새 일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새 일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상이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여기서 끝났을까? 나 끝이다.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든 거기서 누굴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일상이 지속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드러내죠. 이 일 하나님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일상을 지속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남았는데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 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놀고 있어 그러면 집주인은 꾸짖죠. 놀고 먹고 있으면 안 되지. 이래? 그러시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제발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일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뭘로 비교를 해요? 돈으로 비교합니다. 야, 너 얼마 받냐? 야, 너 얼마 버냐? 돈으로 비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분명히 내 자신이 돈에 의해서 나 스스로가 평가가 됩니다. 일을 주신 분, 일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평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근데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야죠. 다른 사람 얼마 받나. 이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흔한 일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집주인은요, 사람들의 일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오후 6시가 드디어 됐어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일당을 주는데 이렇게 해요. 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자, 여기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렇죠? 집주인이 불렀는데 포도원 주인이에요. 이거는요, 집주인은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일의 평가는
이 포도주는 일의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지기에게 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아지는 자로부터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입니다. 이게 대단히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나아지는 자로부터 주지 않아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의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까지 온 자까지 싹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싹을 계산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죠. 9절입니다. 시작. 제 심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든. 이게 하루 1달이에요.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근데 하루 1달을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후 3시, 정오 9시. 그리고 새벽 6시. 꼬박 12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일당을 줘요.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10절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일당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나 12시간이 됐는데 쟤는 1시간이 됐고, 당연히 따지고 보면 내 입장에서 계산해 봤을 때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2데나리온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게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공평하죠. 한 데나리온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 받는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은 당연히 12일당을 받아야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씩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1,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돈을 견딘 유연하게 하였나이다.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그렇죠? 불평을 하고 지금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12일당까지는 안 말해도 그래도 12시에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최소 1시간 일한 사람에 6배까지는 그래도 받으면 그럼 좀 그래도 뭐 12시간까지 안 되더라도 그 정도라도 뭐 감사할 때는 똑같이 1시간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루치 일당 받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불평에 대해서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로계약 맺을 때 어떻게 맺었느냐. 하루 일당 계약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계약 내용대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나중 사람들한테는 상당하게 준다 그랬어요. 상당하게. 나중 사람들도 자기가 하루 일당 꼬박 다 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상당하게. 근데 이 상당하게는 집주인의 마음이 가는 대로 주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은혜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하루 일당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하는 거다 이겁니다. 불공평하죠. 따지고 보면 1시간 일한 사람에 비해서
12시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여름씩 계약했으니까 그거 받고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12시간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죠.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12시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빈둥빈둥 놀다가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다가 그러다가 하루에 땅 받는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나훈아의 테스형을 찾죠.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안타까운 거는 소크라테스 찾아봤자 미안하지만 테스형은 죽었거든요. 이런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테스형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의 심정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올 때 딱 6시에 나왔어요. 그럼 나오자마자 자기 일을 시켜줘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뻤죠. 말할 수 없이 기뻤죠. 오늘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일을 하면 내일 먹을 거 생기네.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서 고민스러워서 나왔는데 근데 포도원에 가서 수확하라고 그러니까 역시 내가 튼튼해 보였던 모양이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튼튼해 보였던 모양이구나. 기뻤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침에는 감사가 나왔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삶에서도 처음에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이거들에 대해서 감사해. 처음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다니까요. 아까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들이 종일 또 우리 뜨거운 햇빛 써서 일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근데 언제 불평이 생겨요? 만약에 처음 온 사람부터 일당을 딱 주고 보내버렸어요. 나중 온 사람은 나중에 주더라도 일당 한 대료씩 준다 하더라도 그냥 보내버렸어요. 몰랐죠? 그럼 불평이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즉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야 하루 일당 줬대. 그러고 나면 화가 났겠죠. 똑같은 사실인데도 불평이 생깁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비교하지 않을 때는 감사했는데 비교하고 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죠. 남하고 비교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만족 줄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나는 나. 예수님도 나는 나. 에고에미.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살지 못하고요. 남과 비교하면 그건 기준점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는 것을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분명히 한 디나리온을 받을 때 내가 기획한 대로 한 디나리온 그대로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았는지 몰랐을 때는 나는 나로 살 수
나 떳떳하다. 받을 수 있어요. 불평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한 기준이 생겨버리니까 주인과 나와의 기준에서는 되나리온 약속했으니까 불평이 없는데 그 기준이 다른 사람하고 생겨버리니까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이 기준이니까 불평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제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일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보던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원하거나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아니죠. 아니죠. 할 말이 없죠. 한대내린 약속인데 집주인에서는 야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내 뜻, 내가 은혜를 주는 거야. 비교하지 말고 넌 다 봐봐. 나랑 무슨 얘기했냐, 나랑 무슨 약속했냐 봐봐.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무조건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몫에 감사하면 돼요. 내 몫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곧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일한 방법은 감사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난 더 많이 받을 거야. 상급을 바라는 것보다도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요,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하셨는지 좀 알아야 돼요. 이 비유에 앞서서 19장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 그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율법 이것도 다 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이제 천국 갈까요?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의 뜻을 알거든요. 나 이거 다 했으니까 나 천국 가면 당연하지 라고 질문하는 그 청년에게 그래?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하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밤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 얘기를 하죠.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서요, 분명히.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건 한 다음에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 주 따라 싸운데 그런 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보기에는 베드로나 그 청년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도 나 율법 다 했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겠죠? 베드로는 거꾸로 난 다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상급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 기준으로서 일단 똑같다라 이거죠. 청년이나 베드로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래요. 그래 알았어. 야 많이 줄게.
이 세상에서 네가 뭐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린 사람은 내가 정말 더 많이 줄게. 그런데 알아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다 그런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도 있겠죠. 그렇죠?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얘기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19장 30절이죠? 우리 아까 그랬던 20장 16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난 더 많이 받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내가 일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 주신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하나님 무조건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걸 믿고 내게 주신 몫에 감사하면 먼저 된 자에 대한 상급 엄청나게 퍼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고 큽니다. 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되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3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되
우리가 일상을 감사하시고 매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 다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일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기준은 오직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하나님일 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일상을 준 것이 아니기에 그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되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손길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1,000번째 드린 귀한 손길에게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 축복을 이끌어 주셨고 사랑하는 그 자녀를 놓고 1,000번째 드린 그 마음을 보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하고 주저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을 읽으려 주문 받으신 예수님을 공부할 거고요. 무교전도 계속하고요. 공유회하고 10월 안에 공사 에스더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고 계시고요. 10월 23일 다음 주입니다. 수감사들을 드리고요. 추수감사원도 하나님 돌보신 필요한 것을 꼭 보내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 꼭까지 자원하시는 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우리 친정원사님이 지난 주일날 10만원 하셨는데 요즘 꼭 하시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광고를 한 번 더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어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우리 가슴에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나로 살게 해주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일상을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에도 충만치 못하십니다.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상을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씀드리며 그가 시간을 말씀드리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 태중과 삶의 태중과 가정 식탁 자녀들하고 기울인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